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지금 읽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재판, 가장 지혜로운 판결, 충격적인 판결을 꼽자면 저는 이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 어제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서 뭐를 줄까 했는데 솔로몬은 자기의 북이나 또 장수나 원수의 생명도 아니고 바로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 이스라엘 수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제가 송사하겠습니까? 어떻게 이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겠습니까?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 듣는 마음은 원어로 보면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그리고 백성들의 말을 듣고 진리를 판결하는, 분별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요구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서 듣는 마음도 주고 부기도 주고 다 줬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대표적인 그 지혜가 드러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잘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오늘 두 연이 솔로몬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왜 나왔죠? 창기 두 여자가 16절에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가장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직군에 있던 여성들이죠, 사람들이죠. 그런데 둘 다 엇비슷한 시기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어찌하다 보니까 한 엄마가 그 한 자기의 아기를 자는 동안에 깔아뭉개서 아이가 이제 숨을 쉬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꿔치기를 했고 결국은 이제 내 아기다, 아니다, 네 아기다, 이제 서로 주장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졌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솔로몬 앞에 이 이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찾아온 겁니다. 오늘날과 같은 상황 속에서는 사실은 이거는 이런 재판은 열리지 않겠죠. 왜 안 열리겠습니까? 과학이 발달됐으니까 누구 자녀인 거 금방 찾아내죠. 뭐 말도 안 되는, 오늘날에는 이런 재판이 열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3000년 전이거든요. 지금으로부터 BC 한 1000년 정도, BC 900년 정도 일어난 일이니까 BC 지금으로부터 2900년 전에는 이제 말이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 상황을 가만히 이제 솔로몬을 보니까 이게 증인이 없는 거예요. 증인, 뭔가 이 상황을 본 사람이 있으면 증인을 통해서 이렇게 좀 또 뭔가 문제를 풀 수 있는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어요. 뭔가가 증거도 있으면 이 증거를 가지고도 풀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도 이 문제를 풀 수 없는 상황, 철저하게 인간의 지혜로는 풀 수 없는 상황, 완벽하게 지금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좀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져버린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이 문제를 풀어내죠. 어떻게 합니까? 저 아이를, 너도 이 아이의 엄마라 하고 저 엄마도 이 아이의 엄마라니 어떡합니까? 이 아이를 칼로 이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서 반반 나눠줘라. 그렇게 합니다. 좀 얼토당토 않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행동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재판을. 그런데 그것을 시키면서 지금 솔로몬은 뭐를 보고 있는 겁니까? 이제 말도 안 되는 지금 뭔가를 지시를 하고 있죠. 뭐 왕이 뭐 바보야? 왜 저래? 아이를 왜 반으로 나눠주라고 하지? 그런데 그 행동 속에서 지금 솔로몬은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뭘 보고 있습니까? 그 사람의 진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지금 거짓을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한 사람은 진실을 말하고 있거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늘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우리가 많이 속아서 넘어갈 때가 많아요. 남편의 말을 듣고 아내의 말을 듣고 자녀의 말을 듣고 누군가의 말을 듣고 넘어가고 그것이 진실인가 보다 판단하고 우리가 그렇게 휩쓸려 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영분별의 은사,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상황을 뭔가 액션을 탁 던져주고 그 사람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 지금 진실이구나, 이 사람이 거짓이구나, 그것을 분별해내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는 그렇게 깊이 생각 안 해봤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더 마음에 하나님, 저에게도 이렇게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고 또 사실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리더로서 이 지혜, 이 은사 저도 너무 더 갖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참 분간하기가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정말로 지금도 돌아보면은 저 사람이 그때 저게 거짓말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돌아보니까 그 사람이 거짓말한 거예요. 돌아보니까 날 속인 거예요. 돌아보니까 배우자를 속였고, 돌아보니까 우리 관계를 속였고, 돌아보니까 그 거짓으로 일관했던 거예요. 그래 놓고 너 나 속였구나 해서 내가 정죄를 하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정죄하는 모습들이.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내 안에도 지혜가 부족했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저는 우리 리더들이, 특별히 모든 우리 미라클 교회 성도님들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어디에서든 어떤 사람의 그런 말과 모습을 보면서 진리를 구별해낼 수 있는 이 영적인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 선지자 아시죠?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왕을 이제 뽑아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 이새가 나와가지고 첫째 아들부터 해서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이름이 누굽니까? 엘리압이잖아요. 엘리압을 딱 보여줬는데 너무나 멋지고 너무나 키도 크고 뭔가 좀 괜찮아 보여.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 그때 어떤 마음을 먹습니까? 저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인가 보다, 하나님이 저 사람 때문에 날 이곳에 불렀네 라고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무엘 선지자가 그때 헷갈렸던 그 말씀이 어제 말씀을 주면서 위로가 되더라고. 사무엘 선지자도 속았네. 둘째, 삼마, 또 셋째 다 속은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지혜가 보통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까지 배우자가 여러분들에게 거짓말을 하잖아요. 만약에 예를 든다면 여러분을 기만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때 내가 정말 속지 아니하고 진실을 내가 볼 수 있었던 영적인 지혜가 있었다면 상황이 그렇게까지는 안 갔을 것이다. 그런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물론 거짓을 말한 저 사람이 잘못했지. 하지만 그러한 거짓까지도 분별해낼 수 있는 이 영적인 지혜가 리더로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부모가 그 영적인 지혜가 있으면 우리 자녀를 또 진리 가운데로 또 인도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그런 영적인 지혜를 다시 한번 더 많이 갖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번 수련회 때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이런 마음, 욕심까지도 생겼어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이게 제일 필요하더라고요. 어떤 성도님들이 또 어떤 분들이 말을 해요. 행동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제 마음이 좌지우지 될 때가 많아요. 목사님 와가지고 제가 지금은 아니, 목사님 어쩜 그렇게 설교를 잘하세요? 목사님이 세상에서 제일 설교를 잘하세요. 저는 목사님이 너무 좋아요. 저는 평생 목사님 옆에서 목사님을 이렇게 잘 해서 같이 목사님 사랑해요. 아니, 그 안에 거짓도 있더라고. 그 안에 거짓도 있었어요. 지금 제 케이스를 좀 부끄럽지만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신앙생활을 보면 그래요.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한테 누가 와가지고 장로님 이렇게 합시다. 장로님 정말로 최고입니다. 장로님 우리 교회에서 이런 결정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장로님 다음 당회 때는 꼭 이것을 해주십시오. 장로님밖에 없습니다.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로님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에요, 그게. 예. 그런데 그 속에서 솔로몬은 지혜가 있어요. 칼을 가져와. 그리고 아이를 반으로 잘라. 이제 뭔가 좀 냉철하면서도 좀 터무니없는 행동을 하는데 그 속에서 그 두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어디가 진리인가를 찾고 있는 겁니다. 이게 너무 멋진 순간이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여러분들 자녀가 어머니한테 얼마나 거짓말할 때가 많아요. 배우자나 또 주변의 사람들이나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들이나 얼마나 그 거짓의 영 때문에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이렇게 참과 진리를 좀 구별해낼 수 있는 주님 그런 영적인 지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번 수련회 때 리더들은 다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남편한테 속지 마시고 아내한테 속지 마시고 자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 마시고 나에게 그런 지혜가 있으면 돼요. 한 가지만 더 말씀해드리면 그렇게 솔로몬이 칼로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반반 나눠주라 하니까 진짜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가짜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가짜 엄마는 네 그렇게 해주세요. 반반 나눠가지고 저 여자 나 그다음에 반반 딱 나눠주세요. 딱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한마디로 아이를 죽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진짜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26절에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여기서 정답이 탁 나오는 겁니다. 정말로 솔로몬의 지혜는 어떻게 이렇게 매번 볼 때마다 이렇게 좀 소름 끼치는지 몰라요. 무슨 말이면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모습이 나오죠.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고 지금 너무 이 아이가 불쌍하고 이 아이를 너무 살리고 싶어서 내가 그래 저 아이 못 가져도 돼 내가 빼앗겨도 돼 하지만 저 아이가 살아만 있으면 돼. 여러분 이게 진짜 참된 사랑입니다. 진짜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정말로 참된 사랑을 한다는 것은 저 대상이 죽어도 내가 가져야 돼가 아니에요. 당신이 살아야 돼. 네가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여러분 바로 이 마음이 진정한 리더의 마음이요 아비의 마음이요 예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모세도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2단 3단으로 가버렸잖아요. 우상 숭배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받아가지고 다 쓸어버리겠다. 내가 새로운 민족을 내게 다시 만들어주겠다. 이러니까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더라도 저 백성들을 다시 한번 살려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방향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희생이 있어요. 자기의 희생이. 무슨 말이냐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요 부모 자녀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이 보면은 그래요. 정말로 사랑하는 쪽은요 예수의 마음으로 살리는 방향을 선택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의 마음이 있으면 그래 내가 네 죽고 내 죽자 그냥 막 끝내자 그 마음은 예수의 마음이 아니에요. 내 의견이 무조건 받아들여져야 돼. 내 뜻이 받아들여져야 돼. 우리 관계가 끝나더라도 이 문제만은 내가 양보 못해. 보통 그렇게 해가지고 다 관계가 깨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죽기는 싫거든. 내가 희생하기는 싫거든요. 누가 옳으냐 그러냐 그거 따지다가 다 죽어버려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옳고 그름 따지다가 그렇게 하면요, 권리를 내세우면 우리 이 자리에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우리 다 저기 지옥 가야 됩니다. 우리는 생명으로 올 수 없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했나, 이 말씀을 저번에도 한번 드렸는데, 진짜로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죽이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깨어지고,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사분오열이 되어지고, 왜 여기까지 왔는가?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나?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 이것만은 짚고 넘어가자. 결국은 교회를 반으로 갈라요. 그래서 교회가 다 깨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죽고 성도도 죽고 교회도 죽고 목회자도 죽고 교회도 죽고 장로도 죽고 당회도 다 죽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정말로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 있다면, 정말로 내 안에 아가페의 사랑이 있다면, 참된 사랑이 있다면 내가 먼저 죽는 길을 선택하고요, 내가 먼저 포기하는 길을 선택하고요, 살리는 길을 선택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미라클 교회가 이 길로 주님 오실 때까지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저럴 수 있나? 그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그렇다고 무턱대고 맨날 다 용서줘, 그 개념은 아닙니다. 당연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짚고 넘어가야 되고 또 당연히 있어야죠.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그게 아닙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이 마음이 있어야 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살아요. 그래야지 살아.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평생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